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2023년 1월 1일 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자를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받아라. 받아서 성전과 재단을 청량하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제게 네가 이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물으면서 주님의 무릎 위에 자를 얹어놓고 직사각형 길쭉한 지팡이 같이 생긴 자를 얹어놓고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주님이 저것을 내게 가지고 그 자의 삶을 살아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랬는데 주님이 보여준 것에 대한 깊이 이해를 하고 싶어 주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소유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재기 위한 자라 그랬습니다. 재기 위한 자인데 이 자의 용도는 성전을 재고 제단을 재는 용도고 또 이 자의 용도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재는 용도인데 그 용도 중에 특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랑과 의와 빛과 거룩에 속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제일 첫 번째 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리하여 사람을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렇게 확인할 때 그 자가 자신을 재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자를 가지고 네가 사용을 하되 하나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또 하나 세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네 손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다 하면서 왼손에 기름을 부어줬고요. 오른손에는 불은 불인데 흰색 불이었어요. 하얗게 생긴 불을 오른손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손에 올려준 이 불이 너를 통하여 이제 표현될 것인데 이 자의 속성을 따라 너는 이 불의 기능을 네 손을 통하여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2023년 1월 1일 날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딱 앉아서 예배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너무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광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과의 어떤 대화한다고 빨리 그 예배 안에 찬양하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알고 싶어서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1월 1일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2월 말이 다 돼가죠. 오늘 25일이네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주님께 묵상하고 또 주님 이것에 대한 의미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제게 주님이 하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소를 정량하라. 요한에게 가르쳐 준 말씀은 그렇죠.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청량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렇게 청량한 사람을 청량해 놓고 청량되지 않는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잡고 물두멍에서 재물을 잡던 사람이 피로 더럽혀져 있으니 이것을 씻으러 오기 위한 물두멍이 있었지요. 그것은 구약의 실행이었는데 왜 요한의 신약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물두멍에서 씻고 있는 제사장 제물을 계속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는 분명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바치는 거거든요. 구약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 제일 첫 번째 번제물을 바치러 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교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제물을 바쳐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 안에, 교통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 사는 그런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사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은 사람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생명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떡으로 왔다. 떡으로 왔는데 너에게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에 대해서 구약에는 소재물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떡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소재물이 되셨는가를, 신약의 그분의 삶을 보면 소재물이신 주님이 어떤 본을 남기셨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재물 다음에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그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피를 뿌리러 제사장이 가지고 갔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가 짐승으로 구약되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성소에서 제물을 바치 떡상에 떡을 차리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또 분향단에 향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수행했고요. 1년에 한 번의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시온자, 법궤가 담겨있는 법궤 위에 시온자의 피를 뿔에다가 바르고 동쪽을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그렇게 피가 없이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청량한다, 이것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가야만이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구약 때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신약에 와서 그 성소, 성전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이미 구약 때 지나간 일을 왜 신약에 와서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고 제단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자꾸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이 지어진 그 과정들, 널판들과 널판에 황금으로 발랐던 일과 떡상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제사장이 했던 일, 그 떡이 만들어지는 그 떡 소재물의 내용들을 보면 밀가루가 나오기까지는 밀이 부서져야 했고요, 가루가 나와야 했고, 그 가루가 부드럽게 갈려져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떡에 설명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드러운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양순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 미덕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합당한 음식으로 오시기 위하여 인생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시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보시고 질고를 아신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댔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대신 다 살아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주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고운 인성을 가지고 깨지고 갈려지고 부드러운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그 본성을 다 체험하시고 사람의 과정에 깨지는 과정을 다 체험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셨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 분리되어 있었지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이 소재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인성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육체 안에 있는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 소재물과 등잔대와 분향 향을 내는 분향단과 지성소와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와 그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었고 시온자의 두 천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날개를 펴고 있는 장면, 그 장면, 그 머리 사이에 항상 그 머리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온자 위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제게 주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재물에 대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소재물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소재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과 교통해 보니까 너무나 소재물이신 주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나하나 묻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면서 주님, 소재물이 이런 부분이군요. 이러면서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 소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널판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널판지에 위에 바른 기름 금도 말해야 되고 할 것이 있지만 오늘 주님과 제가 이렇게 교통한 내용은 소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떡이신 주님을 거듭날 때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과정을 거치고 죽고 부활하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제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고 계실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계속 소재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먹이셨는데 주님은 어떤 소재물의 역할을 해서 나와 연합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의 내용을 제가 감상해 볼 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실 때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불평불만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 없는 완전한 선한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 수 있었는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그 과정을 거치셨어. 사람을 위하여 인생의 과정을 거친 그 과정들, 나에게도 그런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나는 깨지고 갈려지고 죽고 부활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너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소재물처럼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재물은 가루에다가 그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철판에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솥에다가 음, 삶든지 또 번철에 굽든지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소금은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랬습니다. 과연 내 자신 안에서 인성을 입은 나 자신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신 주님의 그 부활 죽음을 내가 많이 적용했는가 살펴볼 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이 흘리며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나의 존재 안에 들어오신 떡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한 소재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었냐면 제물 그 육고기로 된 제물도 먹었지만 소재물도 떡으로 먹었거든요. 이 소재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재물이 반드시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성령은 바로 기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을 밀가루에다 넣으라 했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인성과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넣으라 했거든요. 소금은 주님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죽음을 거쳐야만이 부활하여 보혜사 성령님이로 오실 것을 주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하고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하여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이런 주 예수님이 고운 밀가루 인성의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의 인생 안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항상 그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기 위하여 가기까지 33년 반을 사시기까지 항상 자기의 목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까? 부유하기 위하여 삽니까? 출세하기 위하여 삽니까? 어떤 삶을 살려고 계획했든지 자기의 계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죽음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죽고 부활하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연합하여 소재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인생의 과정을 다 거치고 죽음의 과정을 십자가에서 거치시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성령과 소금과 죽음과 성령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신성한 부분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주님이 소재물이 되셨던 것처럼 소재물인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음식이 되고 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12지파의 그 이름을 따라 떡 16덩이 12덩이를 성전 안에 처음에는 성막 안에서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 상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쳤던 소재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주님과 연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소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떡을 차려놓고 그 떡 위에 요향을 놓았습니다. 이 요향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부활의 향기가 될 것을 미리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우리의 음식이 되어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이런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인성을 갖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각 안에 그분 자신을 계속 주입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요소와 실질과 성품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영안에는 이미 연합했고 우리의 혼안으로 계속 연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갈려지고 한 날의 밀이시지만 우리는 많은 밀알들로 성도들이 같이 주님 안에서 부활하실 때 그 영 안에서 거듭나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안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1500년 전에 1800년 전에 그렇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쌍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무한되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하늘의 미랄 안에 있는 수많은 미랄들이 같이 갈려지고 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싫어서 나가면 다시 교회 생활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주님이.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갈려지고 껍질이 깨지고 안에 속 사람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안으로 점유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에 이 그릇 안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연합하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신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인간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할 때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높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이 땅에 창조주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말할 때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높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알리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미혹되어 구원받기 위하여 돌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그렇게 구원되죠. 구원되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소재물인 떡으로 조성되기 위하여 갈려지고 쪼개지고 하얀 가루가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떡으로 단체적인 떡으로 굽혀지기 위하여 때로는 화덕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번틀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떡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떡에는 반드시 누룩과 꿀이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누룩은 계약하고 악독한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계약하고 악독한 것이라 설명은 없지만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간음한 교회 안에 간음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간음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단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면 어머니 뻘이잖아요. 친엄마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엄마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8절에 가면 누룩을 제하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이 말은 뭡니까? 성도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순수한 희생 제물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누룩이 없는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없는 떡의 삶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께 바쳐진 소제물인데 계약하고 악독한 것은 누룩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죄에 속한 간음, 죄에 속한 건 많지요. 나이를 하려면 많겠죠. 그런데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죄하고 또 꿀을 넣지 말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빵에 달콤하게 하는 꿀처럼 달게 만드는 음식이 빵에 참 많이 들어가서 입을 즐겁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꿀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 꿀을 우리 안에서 제하야 하는데 그 꿀은 사람이 타고난 좋은 성품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성품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혼을 변화시키지 않는 혼은 하나님이 볼 때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꿀을 반드시 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섞여져서 변화되지 않는 혼은, 꿀과 같은 혼은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은 반드시 그 꿀과 같은 그 본성이 사람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나와요.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런 요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꿀과 누룩은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물로 하나님은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고운 향기로 요향이 되어 하나님께 음식이 되었고, 그 제물을 물려서 누구에게 음식으로 또 줬냐면 제사장으로 섬기는 24반열을 따라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구약에. 그런 것처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오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떡을 자기 가족과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삶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받았죠. 자양분으로 그렇게 삶의 유지가 되는,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 죽지 않고 힘을 얻고 살도록 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떡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떡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볼 때에 내가 그럼 그런 떡이 되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부드럽게 갈려져서 지체들에게 신성과 인성과 연합하여 죽음을 거쳐, 나의 육체의 소욕 죽음을 거쳐 사람의 양식이 충실히 되어졌는가, 제사장들이 나로 인하여 먹고 힘을 얻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집에서 이렇게는 저는 나와 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랑 많이 그러지는 않는데요. 가족에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삶이. 남편하고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의하고 너무나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요. 내 안에서 불이 올라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 불이 좋은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 죽일 것 같은 그런 불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로 올라왔을 때 한마디 하며 그 말을 받아 먹는 사람이 양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독으로 받아 먹고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떡을 뱉어버리고 싶어서 한마디 하지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너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깜짝 놀랐죠. 아, 맞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이름, 예수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탁 말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용기를 주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나의 말이 이 떡이 되어 나갈 때 죽이는 말도 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그런 행동을 했던 때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정말 성전 안에 있는 떡의 역할을 내가 했는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나의 소재물로 합당하여 너의 입으로 말할 때에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떡이구나. 주님이 말하셨죠. 음,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습니다.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0리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12강줄이 남았다. 주님은 무한대하는 하나님이다. 남고도 남고 계속 남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주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먹였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소재물이신 주님을 설명하겠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간다고 따라오던 사람마저 일지라도 그 소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댔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을 때 주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제자 너무나 훌륭한 제자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재물인 것을 알고 깨닫고 나의 말이 너무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되는지,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고 걸리게 하는 말인지,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돌이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주님 앞에 청량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구나. 주님이 향기로 떡으로 만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떡이 되었구나. 또 내가 나의 말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만큼 내가 순수하게 계약하고 악독하지 않는 꼴이 없고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으로 굽혀져서 사람들에게 제공한 말이 되고 있는가 정말 살펴보는 이번 한 2달 동안 주님 앞에 살펴볼 때 이 성소를 청량하려 했지 않습니까? 성소를 청량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물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인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저의 제물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청량하는 자에 재어볼 때에 내가 미달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떡으로서 소재물로서 합당한지 청량 받아봤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더 주님이 재실 때에 청량하고 재실 때에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소재물로 사람에게 양식이 될 만한 소재물로 정말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뭔가 열기, 주님이 원치 않는 열,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올라온다면 죽는 거죠.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다 25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나온 250명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놋에다가 향을 낳고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다른 자기가 직접 불을 만들었겠죠. 거기에 불을 붙여 가져온 향로에 거기서 불이 나와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위험한 불인 것입니다. 육체 안에 나타나는 이 불을 없애는 기능은 주 예수님, 소재물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방법밖에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많이 먹고 주님의 성분으로 조성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소유물로 청량받아 사람들에게 소재물로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청량 받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주님께 교통해보고 또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